누가복음 13장 32절 이 3단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지상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지상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지상 사역 세 가지가 무엇인가? 그 우리들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좀 시끄러워가 좀 끄겠습니다. 자자자자자. 지상 사역. 자, 누가복음 13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자, 1, 2, 3단계를 우리가 외워주셔야 돼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대학 가려고 몸부림쳐 공부를 했는가? 왜 나는 미국에서 이것저것 전공을 하면서 많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젊은 날에 좀 그러지 말고 좀 축구도 좀 하고, 요즘 제가 토요일 날 축구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난주도 좀 많이 넣어야 되는데 3골밖에 못 넣었어요. 왜 내가 3골밖에 못 넣나? 10골은 넣어야 되는데, 최영우 집사님 안 나왔을 때 내가 넣어야 되는데 저분이 나오면 내가 못 넣는데 좀 나와라, 제발 좀 나와라.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3골밖에 못 넣나 생각하면서 내가 좀 젊었을 때 운동 좀 할 걸. 정말 운동을 못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축구부가 있어가지고 매주 오후에 축구를 우리는 했거든. 또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세탁소가 있었는데 그 세탁소 운영하는 최 집사님이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골을 얼마나 잘 넣는지 몰라. 막 축구 선수 같아. 아니, 집사님 옛날에 축구 선수였어요. 그런데도 잘해. 그런데 나는 못했어요. 또 수지에서 목회할 때도 축구부가 있었는데 저는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어린데 막 쟤네들하고 막 욕하면서 막 하기에는 제가 너무 어려서 좀 나를 이렇게 좀 무시할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게 잡느라고. 근데 지금은 무게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이가 42살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처음으로 축구를 하는데 내가 왜 이것밖에 못 넣지? 더 넣을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근데 나는 옛날에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어떤 문제가 부닥치면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산수 수학 공식을 대입해서 푸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수학 전공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수학 입시 가르치는 그런 분들 보면 참 저 사람 머리가 좋겠다. 모르겠어요, 머리 진짜 좋은지는 뭐 깊이 안 대해봤습니다만 참 머리가 얼마나 좋으면 저 수학을 지금까지 애들을 가르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이렇게 부닥치면 보통 이제 좀 대부분의 사람은 그 문제를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난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부닥치잖아요. 아까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내가 권사님 그러면서 내가 건강하시죠? 그러면서 생신 축하해요 이랬거든. 그랬더니 권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제가 요즘 연락을 못 드렸는데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 심낭이래요. 심낭에 물이 차가지고 심장을 내리누르니까 숨이 잘 안 쉬어졌고 병원에서 8월 20일에 입원하여서 수술해서 폐를 통해서 물을 빼냈는데 그 나온 물이 1리터 이상이 나왔답니다. 심장이 그렇게 큽니까? 심장에서 나온 물이 1리터가 나왔대. 병명이 의사가 그러는데 심낭염, 그 다음에 폐렴, 유궤양, 이 세 가지가 겹쳤다는 거예요. 서로 약을 쓰기가 상반되기 때문에 급성으로 온 유궤양 먼저 치료하고 9월 7일 날 퇴원했다가 심낭 염증 약을 복용했고 폐렴은 심하지 않아서 아직은 약 안 먹고 있고 2달 후에 다시 보자 그러고 현재 음식은 모든 걸 잘 먹고 있는데 왼쪽 가슴 밑에 구멍을 3개 내서 수술했는데 뭐 그것은 괜찮은데 가슴 속에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서 다행히 뭐 의사가 아는 분이라 가지고 이렇게 수술 잘해주셨는데 하면서 나한테 간절하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네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명절에 좋은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목사님 꼭 기도 부탁합니다. 건강 다시 찾으면 꼭 찾아뵐게요. 있는데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권사님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질병이 찾아오잖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기도 생활 안 하는 분도 아니고 정말 교회에 충성하는 분인데 대체 뭐가 문제일까? 저는 그래서 한 문제를 만나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철학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요. 깊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공식이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를 그냥 그냥 이렇게 대충 믿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을 좀 세워서, 자, 생각해 보자고요. 갑자기 여러분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고등학교 2학년 애가 갑자기 무슨 병이 들렸어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어떻게 해결? 그럼 이게 지금 어디서, 물론 여러분들 같은 경우 너무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제 공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수학 공식에는 최소한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아프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4개 목회를 해보고 30여 년 목회를 해보면서 제 공식의 확실한 해답은 뭐냐 하면 그게 쉽게 아픈 게 아니에요. 쉽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도 생겼을 때는 우리가 빨리 그것을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푸는 자를 가리켜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재다. 아니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100년을 했다, 200년을 했다, 그 사람 아버지가 장로 목사였다, 그런 걸 떠나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빨리 자기가 아는 공식에 대입해서 그걸 빨리빨리 풀어야지. 시간이라는 게요, 여러분 공부 안 해봤어요? 시험지 푸는 시간은 딱 1시간이면 대학에서는 이제 수학이다 이런 거 합할 때 한 2시간 정도 줍니다만은 대학 입시 볼 때 2시간 동안 이걸 다 5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근데 그런 시간이 내게 한량없이 주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아이가 사춘기가 돼가지고 공부 안 해. 그러면 가만 놔둘 겁니까? 이 아이가 고3 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30살, 40살 돼도 대학 들어오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특히 신학교는 나이에 관계없이 막 들어오는데 신학교에 가도 그래도 또 20대 초반이 많더라고. 물론 40, 50대도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신학교도 20대 초반이 많으니 나처럼 나중에 은혜 받고 미국의 20대 초반에 하고 경쟁을 하는데 내가 미국의 영어가 내 네이티브 랭귀지도 아닌데 그 네이티브 랭귀지라는 걔네들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만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전공을 하고 그럴 때 이걸 풀어야 되거든.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 이게 안타까워. 시간이 지금 지나가잖아. 공부라는 것도 고3이면 대한민국은 끝이에요. 고3을 5년 연장해주고 그런 학제는 미국은 가능합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 그 학점제 학제를 내가 볼 때는 아직 못 따라가더라고요. 미국 학점제라 그래서 그게 좀 자유롭죠. 여기서 1학점 따고 저기서 1학점 따면 대학교라는 게 사심이 없으니까. 또 인도네시아에서 2년 하고 들어왔다. 이제 물론 이제 과목이 겹치면 이제 크레딧이라고 말하는 크레딧을 주지만 과목이 겹치지 않으면 크레딧을 주진 않지만 과목이 똑같아. 저도 한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들어가니까 크레딧을 많이 주더라고요. 영어도 한 것도 줘, 뭐든 줘. 근데 이제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부닥쳤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방언을 잘하고 그건 둘째치고 빨리 문제를 풀어야 돼. 안 풀으면 다 내 자녀에게 영향이 가고 악영향이 가는 것이고 내 식구에게 악영향이 가. 그 마귀가 그걸 풀기 원하겠습니까? 마귀의 목표는 내 자녀를 못 쓰게 만들고 내 집을 싸움 일으켜가지고 부부싸움 일으켜가지고 상처 주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싸움이 나고 상처가지고 왜 우리 아이는 이 상처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이걸 빨리빨리 알아야 되는데, 특히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끝까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 그러고 너 잘못이라 그러고 푸는 방법을 모르는 게 너무 답답해. 좀 깊은 상담을 해봐야 되고 영적인 상담을 해봐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을 파탄시키지 말아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질병을 싸워 이겨야 되는 게 정답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원리에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런 문제를 풀어주는 건데, 오늘 이 여우에게 이르되, 여우의 목표를 알기 때문에, 여우가 우리 가정을 허물어뜨리고 내 나라를 갖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목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1번이 뭐냐면 귀신과 싸우는 것이고요, 귀신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귀신. 예. 자, 방언 기도할 때 눈 감고 하지만 귀신과 싸울 때는 어떻게 하라? 눈 뜨고 하라. 눈 뜨는 기도. 근데 귀신을 쫓아낼 때는 눈 뜨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귀신이 왜 눈 뜨고 하냐면, 귀신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요일 저녁 시리즈로 좀 몇 주간 공부하려고 하고요, 1번에 대해서. 또 2번 보면은, 그 다음에 귀신이 쫓아내지니까 귀신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인격으로 침입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지성을 어그러뜨려. 지성이 좀 이상해진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지성이 저럴까? 제가 농담으로, 지성이 그런 사람 참, 저 왜 머리를 저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이 지성적으로 생각이 희한한 사람들, 뭐 이데올로기, 이상한 이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특히. 근데 귀신이 그 사람의 지성을 망가뜨리고, 그 다음엔 감정을 건드려. 자꾸 감정을 건드리니까 감정을 못 이기는 자. 이것도 우리 계속 몇 주간 동안 공부할 겁니다. 감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 결정하는데 성령의 결정이 분명히 아닌데 자기 결정을 가지고 뭐 음성을 들었니, 뭐 하나님이 응답을 줬니 그러면서 결정하다가 나중에 이상해지는 경우들. 그래서 지정의를 통해서 마귀가 침입을 해요. 이 부분을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계속 지식, 감정, 의지 계속 반복해야 돼. 그러면서 그 지식, 감정, 의지에 우리들이 고삐를 딱 놓쳐버리잖아.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맥을 탁 놓쳐버려. 그러면 그때 내 지성, 내 감정, 내 의지를 통해서 침입을 하는 거죠. 푸틴 같은 사람의 지식에 침입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공산화시키면 되겠다. 사회주의 다 만들어 버려가지고 저 부자 물질 다 빼앗고 우리나라가 들어가가지고 농사꾼들 부추기고 고등학교 애들 20대 애들 부추겨가지고 걔네들이 총 들게 만들자. 이게 이제 공산 칼막스 이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려고 딱 생각이 드니까 막 감정이 막 폭받쳐 일어가지고, 그래 저랬다가 요즘 그냥 미군들이 엄청나게 군수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러시아 불쌍한 병사들이 지금 이번 주에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 미군이 보내준 그 무기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그러면 마귀는 그 잘못된 지식, 잘못된 삐뚤은 감정, 그 다음에 완전히 이상한 결정, 전쟁해야지, 완전히 이상한 결정, 세 가지에 침입을 해버렸잖아. 그러면 그 마귀가 뭘 원합니까? 이 죄도 없는 러시아 병사들 죽이면 어떻게 하면, 우리 좀 20대 30대는 막 놀다가도 좀 연단 좀 받고 그러면 40대 50대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릴 때부터 믿는 사람도 있지만 40대 50대에 대해서 막 남편 연단을 직살나게 받으면서 남편 미워하다가 그건 아니구나, 표정 보니까. 그러다가 눈물로 기도하다가 예수 믿게 된 경우들.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막 주먹질하고 그런 남편이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죠. 표정 보니까 아무도 감사하는 표정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40대 50대 되면 아이고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네 그러면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40대 50대 쟤네들이 살다가 아유 야 러시아 왜 이렇게 가난하냐, 왜 밤마다 러시아는 밤에 되면 전기가 나갑니다. 물론 모스크바나 블라디보스톡 시내는 아니겠지만 시골은 밤이 되면 전기가 나가니까 그 추운 겨울에 말이에요 얼마나 춥겠어요. 가난한 나라죠. 독재하는 나라.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난한 거야? 왜 맨날 전기가 나가는 거야? 그러다 이제 연단 받으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선교해가지고 예수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이제 예수 믿게 되니까 그렇게 될까 봐요. 마귀가 얘네들 40살 50살 나도 되면 다 예수 믿게 되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다 물자 공급해주면서 변화시키니까 20대 초반에 저 젊은 사병들 어마어마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 이걸 우리들이 빨리 이게 지금 그 이 원인이 누구고, 지금 이 전쟁을 누가 일으켰고 저 감정에 누가 침투했냐, 이거를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게 풀리는데, 근본적인 얘기는 놔두고 자꾸 다른 이게 정치적으로 야당 문제, 여당 문제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원인이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귀신을 두 번째 단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귀신이 결국 뭘 가져오냐? 병입니다. 병. 궁극적으로는 병이에요. 인간이 병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병이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이 들리면 여러분 3단계 방어선이 뚫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사춘기 때 힘들고 공부 안 해도 거길로 끝나고 빨리 돌아와야지, 거기에 병이 걸려버리면 끝나버리는 거거든. 수요일 날 저희 그저께 저희 조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막 문자가 오기를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저희 조카를 설교시켜준 저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 조카를 많이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도 다 들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제 걔는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서 선교사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사랑 많이 받고 가야죠. 그 간증 속에는 항상 엄마한테 얘기하면 맞아 죽는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엄마한테 말하면 맞아 죽는다는 그 내용. 그 내용으로 아주 그냥 아프리카에서 혼자 외롭게 살았으니까,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까만 애들 보고 왜 내 몸뚱아리 하얗고 쟤는 까맣지. 그리고 또 우리 누나네가 이렇게 다른 선교사처럼 시내에 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시골에 흑인들하고 같이 살더라고. 내가 보니까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흑인들하고 같이 사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온갖 질병, 하여튼 지나가는 장티푸스, 콜레라, 장티푸스 몇 번 걸리고, 옛날 간증에 나오는 거지만 하도 가려워가지고 살을 갖다 찢어봤더니 그 속에 구데기들이 한 바가지가 나왔대잖아요. 살 속에서.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가서 이제 USC 공부를 하는데 엄청난 타락을 했던 거죠. 방송에는 나오지 않죠. 방송엔 자기가 안 하고 있지만 마약에 쩔어가지고 완전히 타락. 그러면 그렇게 마약에 쩔어가지고 완전히 타락했을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은 병이거든요. 그래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40일 금식기도를 걔가 한 2차례인가 3차례인가 했어요. 사실은요. 간증에는 안 나오지만 저 캔사스리 가가지고 아이홉에서 한 40일 엄마가 우리 누나가 그냥 기타를 저번에 보니까 들었다고까지만 간증에 들은 게 아니라 들어서 그냥 대갈통을 빡 때려가지고 기타가 부러졌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우리 선우 씨 여자가 좀 세긴 셉니다. 그래가지고 빡 때렸는데, 그러면서 너 이 새끼 집 나가고 집으로 들어오지 마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금식해. 그래가지고 착하니까 그것도 누가 엄마가 그냥 기차로 머리통 때리고 금식하라고, 금식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요즘 같으면. 네가 엄마야? 그래 나 나간다. 그러고 안 들어가 버리지. 얘가 착했나 봐. 알았어. 그러고 이제 금식한다고 캔사스시티 가서 40일 금식하는데, 그때 이제 몸이 너무 아팠었는데 그 허리가 펴진 거예요. 디스크 허리 펴지고, 그때 이제 얘가 이제 변화돼서 USC 졸업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내가 나오는 교단이 있어요. 자세히 할 필요는 교단, 그 교단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실은 제 후배가 된 거죠. 근데 그 교단은 굉장히 한국에 있긴 있지만 한국은 좀 뜨겁진 않고, 미국의 교단은 오순절 교단이라고 엄청 뜨거운 교단이거든. 그러니까 걔가 가가지고 그 뜨거운 교단 다니면서 확 신앙생활이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차세대에 좋은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데, 자 3단계를 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병입니다. 병이 마지막 걔네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죄의 원인은 결국은 병으로 끝나고, 병은 뭐로 끝나냐?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은 마지막에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이게 쭉쭉쭉쭉 연결고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면 거꾸로 하셔야 돼요. 지금 병 걸렸어. 그럼 병이 왜 생겼지 하면서 그 전 코스를 해결을 하셔야 돼. 병이 그 전 코스는 인격적으로 침입을 당하고, 그 지정의가 뭔가 했을 때, 침입을 했네. 마귀가 어떻게 침입했나, 이걸 따져야 돼. 어떻게 침입했나? 생각으로 들어왔다.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생각을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놓치면 이 생각에서 세 가지를 뿌려야죠. 생각으로 푸틴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미국하고 잘 지내고 한국하고도 잘 지내고 뭐 중국하고 다 잘 지내던 양반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러시아에 가가지고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푸틴이 그동안 착해가지고 열어줬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생각을 삐뚤음하게 넣어줬거든. 그러니까 지정의를, 생각의 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지정의를 지배해버리니까 얘가 딱 돌아버렸지. 딱 돌아버려서 전쟁이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뭘로 오겠어요? 지금 푸틴이 굉장히 몸이, 오른쪽이 지금 마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TV 보시면, 그래가지고 오른쪽이 이렇게 왼팔을 막 흔드는데, 오른팔은 못 흔들고 이렇게, 왼팔을 막 흔들고, 오른팔은 그냥 이러고 다니고, 한쪽은 찔찔거리고 있어요. 그 나이에 지금 꼭 보면은 그런 거 독자가나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병으로 가거든.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병을 왜 줬을까요? 빨리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마귀의 짓이죠.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시고요. 자, 먼저 이 구절 정리하고 다음 구절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1번 귀신이 원인이고, 2번 귀신이 원인은 뭘 줘? 병을 줘. 그러니까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그 다음에 예수는 이것을 완전히 고쳐주시면 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순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격이 굉장히 종교적이고 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인간관계를 늘 올바르게 맺으려고 하는 깨끗한 영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영에게는 귀신이 침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항상 건전하고 늘 예수 잘 믿고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침입이 안 되고, 그 영은 귀신이 들어와서 지배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문제로, 내 가정에 어떤 경제 문제나 질병 문제, 어떤 문제가 터졌다 그럴 때는 빨리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왜 우리가 인격 장애가 언제부터 와서 이 문이 열렸지? 인격 장애, 인격의 질병이 어디서부터 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인격의 장애가 오기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귀신이 침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격의 장애라고 하면서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내 사고 체계를 무너뜨려요. 사고 방식을 지배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감정 체계, 그 사람의 감정의 씀씀이를 지배해. 그 다음에는 의지력의 문제, 뭘 의지하는데 결단력이 부족한다든지 잘못 결정하는 결정력이 잘못되어 있어. 잘못 결정하든지 결정을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나와 내가 다스리는 물건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해. 물질 다스리는 게 하나님 볼 때, 야, 너는 참 물질을 다스리는 게 건강하다.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이 마귀는요, 언제 도망가냐 하면 정체가 탈로 나면 도망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물리치고 너를 다스리는 신적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을 쫓을 때 보면은 꼭 예수님이 너 귀머거리지? 너 귀머거리 귀신이었지? 너 벙어리 귀신이지? 너 소경 귀신이지? 하고 정체를 드러내버려요. 이렇게 어영부영 우리가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개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방에 가셔서 그 귀신을 만나면, 그 평소에는 눈 감고 기도하시던 분도 눈 뜨고 그 귀신을 정확히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너 무슨 귀신이지?
너 지금 귀머거리 귀신인데 어렸을 때부터 얘를 귀머거리 만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보면은 루스드라에 가서 발 못 쓰는 환자를 보고 이 발 못 쓰는 환자야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과 들어가다가 눈 감고 기도한 게 아니야. 너 나를 똑바로 봐 그러잖아요. 너 지금 어디 쳐다보니? 나를 똑바로 봐. 근데 귀신 들린 자들은 대체로 목사의 눈을 똑바로 보질 못합니다. 목사인데 목이 4개인데 좀 봐주라. 눈 목자가 4개잖아. 불쌍하다, 좀 봐주라. 응? 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주목하여 보고는 주목하여. 아니 기도하는데 뭘 봅니까? 눈 감고 해야지. 아니에요. 네. 그 기도를 잘못 배워서 그래. 기도는 우리가 방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왜 눈을 감냐 하니까 자꾸 뭐 눈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면 헷갈리니까 정신 통일하기 위해서 받는 거지만, 지금 이 귀신을 쫓는 건 이것도 기도긴 기도인데 사실은 이 기도는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라,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기도가 물론 한자 자체가 하나님 앞에 도고를 한다는 그런 기원하고 도고한다는 그런 뜻이지만은, 사실 어쩌면 이건 기도라는, 엄밀히 따지면 기도는 아니죠. 명령하는 거지. 그냥 걔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야. 나를 주목하여 보라. 딴 데 보지 마. 야, 안진뱅이 너 40년 안진뱅이 했어? 딴 데 보지 마. 나 빨리 봐. 그러니까 나는 그쪽으로 안 가는데, 나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데, 나 갑자기 여기서 일어나면 누가 나한테 동전에 하나 던지겠어? 나 이거 가지고 40년 먹고 살았는데, 아니 나 안 봐. 그럴 거야. 야, 잔소리하지. 빨리 나와봐. 빨리 나. 어디 보고 있어? 한눈 팔지 마. 나 쳐다봐. 그리고 설교하러 와가지고 믿음 없는 남편 한동안 맨날 졸잖아요. 눈 감는 거야. 목사 눈 쳐다보면 그날 귀신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자꾸 졸음을 줘가지고 자꾸 자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자꾸 눈을 감게 만드는 거야. 근데 빨리 나 쳐다봐.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너 안 쳐다봐? 주목하여 보거늘. 그 다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구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 엄밀히 말하면 기도라기보다는 귀신을 향한 명령이에요. 그 기도가 사실 엄청나게 센 기도입니다. 귀신을 향한 명령. 여러분 오늘 귀신을 향한 명령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귀신들이 보십시오. 제가 그걸 알았는데, 수지에서 목회할 때 그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조상 제사를 꼭 해야 되는 맞아들이고, 근데 1년에 몇 차례. 근데 조상 제사하러 안 가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도, 조상 제사하러 가는 명절 며칠 전부터 벌써 새벽기도 못 나오기 시작. 왜 권사님 안 나왔어요? 아파서 몸져 누웠다는 거야. 벌써 무서워서 그러지, 아파서 몸져, 귀신과 맞닥뜨려 싸우려고 그러면 뭐 몸져 덮더라고. 그래서 질질 끌려가지고 가가지고 뭐 절은 안 하지만 가서 뭐 제사 음식 만들고 그러면, 갔다 와가지고 또 한 주간 새벽에도 못 나와. 권사님이 안 나오냐 그러면, 갔다 와가지고 온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뭐 대상포진 걸리니 뭐 해가지고 막 몸이 막 너무너무 아픈 거야. 여러분 혹시 몸 아프신 분 뭐 옆집에서 그냥 제사를 드렸든지 뭐 굿하는데 지나갔는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침입을 하면 내 병이 생길 수가 있어.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조상 제사하는 집에 시집을 갔을 경우에 너무 오랫동안 거기 노출이 돼 버리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몸이 아픈 거야. 드디어 이제는 얼마나 남편을 내 눈물로 기도했는지 식구들 다 변화시키고, 남편이 지금은 훌륭한 장로가 돼 있어서 이제 조상 제사 안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늦게 믿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만은, 귀신들이 계속 침투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침투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침투를 당했을 때 나와 돈과의 관계 막 어우러져 가지고 힘들죠. 그 다음에 나와 사람과의 관계, 나와 내가 행해야 되는 관계, 교회와의 관계, 막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면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왜 인간과의 관계가 원수지간이 됐지? 내가 왜 돈과의 관계가 지금 왜 돈이 나를 질질 끌고 다니고 문제가 어렵지? 막 이런. 그래서 그다음에 좀 더 다른 쪽으로 보면은 문화가 있잖아, 문화. 그래서 지금 동성애라든지 뭐 낙태라든지 이런 그 잘못된 문화에
이 세상을 오염시켜 주는 거야. 예. 그래서 마귀적 문화라 그래. 마귀적 문화 이렇게 따져야 돼요. 이 문화가 지금 뭐야? 성령적 문화야? 마귀적 문화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적 문화가 되면은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적 문화에 우리는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번에 추석 주간에 많은 그 국회의사당 거기 입안 처리되는 데 들어가 보니까 뭐 별의별 법안들이 많이 지금 통과하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국회 열어가지고 임시국회 열어가지고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 막 그러면 이제 난리 날 문제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뭐 국회 거기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봤는데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막 엉망진창입니다. 하여튼 그 법안이라고 하는 거 제대로 보면 뭐 이런 걸 법안으로 내놓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뭐 십자가를 내리자는 법안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근데 마귀적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적 문화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막 사람들에게 막 거짓말해도 뭐 그냥 자연스럽고, 다른 사람을 좀 불이익을 줘도 뭐 자연스럽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사건들이 귀신들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그 다음에 귀신은 어떻게든 사람을 데려가야 되니까 이 자연재해가 뭐냐 하면, 여기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욥기서 1장에 보면요, 이게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욥기서 1장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기 힘드시니까. 욥기서 1장에 보면 분명히 자연재해의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여러 번 나오는 거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19절에서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해 무너지고, 그럼 거친 들에서 큰 바람, 태풍이 와서 집 모퉁이를 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사탄이가 먼저 요백에 와가지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내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여기서 보면은 네가 그의 소유물을 쳐라. 그의 몸은 아직까지는 손댈 때는 아니다. 그래서 허락받은 게 그 자녀들을 데려가고 양과 소를 다 죽이는 허락을 받은 그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19절 다시 돌아와서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이거 천사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태풍이라고 하는 게 천사가 와서 태풍을 주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자연재해를 움직이는 건 천사인데, 근데 마귀도 천사와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번에 뭐 유튜브를 예배라고 말을 하고 예배도 하는 걸 예배라고 말하니 많은 죄를 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나오지 않게 됐으니 태풍으로 치소서. 이제 욥기서 읽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태풍으로 대한민국을 치소서. 그동안 홍수를 몇십 년 동안 안 만났다고 교만한데 쟤네들 치소서. 그러면 쟤네들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집 모퉁이를 갖다가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사탄이가요, 2장 4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6절에 뭐라 그러냐니까,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손으로는 이걸 칠 수가 없으니 내가 그 의인 욥을 네 손에 맡기노라. 생명만 걷어가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보세요, 7절에 보세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러분, 이거 원인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무조건 선하다고만 생각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선한데, 욥을 칠 때 하나님이 직접 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사탄이에게 허락을 했죠. 그 다음에 욥이 피부암이 걸리게 됐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발바닥 맨 몸 아랫도리에서 맨 웃도리까지 완전히 다 암이 걸려버렸어. 악창이 걸려버렸어. 곧 죽게 됐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와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는 이 원인이 뭐라고? 다시 7절에서 사탄이 물러가서 욥을 쳐서, 주어가 사탄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럴 수 있어,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참 지금 이 욥의 그 귀신을 여러분들이 만났다, 욥의 질병을 만났다 그러면, 자, 욥을 지금 고치라고 여러분을 욥에게 보냈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분을 위해, 욥이라고 하는 그 믿음 좋은 욥집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얘에게 악창이 나게 하고 아까 그 태풍을 불게 한 그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눈을 뜨셔야 돼. 눈과 눈을, 이 더러운 귀신아 하면 딱 정체를 말하는 거야. 네가 태풍 불게 해서 아들 딸 다 죽였지. 네가 악창나게 했지. 네가 욥 속에 지금 들어와 있지. 떠나갈지어다. 왜 눈 감어? 그렇게 하셔야 돼 진짜로. 할렐루야. 에? 아니 왜 원인이 마귀인데 왜 원인을 얘기를 못합니까? 자기 속에 마귀가 있으니까 원인을 얘기를 못하는 거지. 내 속에 성령이 있는데 마귀가 뭐가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창피합니까? 나는 내성적이라서 그런 거 못합니까? 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승리의 믿음을 가질지어다. 네. 그래가지고 잘못된 문화에 자꾸 사람들이 오염되게 만드는 거야. 지금 우영우 같은, 거기도 보니까 내가 보진 않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우영우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엄청 타락하고 그 안에 뭐 동성애를 막 부추기는 내용이 나오고, 저는 뭐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그런 걸 제가 한번 봤어요. 그 목사님 글을 읽어보니까 우영우 그게 완전히, 그리고 이걸 전 세계에 다 퍼뜨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적 문화가 아주 그냥 굉장히 선한 탤런트를 통해서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그 환경을 어떻게 들어오냐, 자꾸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삶의 환경을 자꾸 변질되게 만들고 그러는 거죠. 가난에 들어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즐기던 걸 그대로 물들여서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이 지구상에서, 이 지구가 끝나서 자기네들이 완전한 영원한 불못으로 빠지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마귀는 이 땅에서 자기의 지상 정부를 만들어요. 그 정부 본부가 여러 곳에 세워졌는데, 특히 저 IS, 저 이슬람권에 자기네 본부를 딱 세웠어요. 이슬람 종교를 딱 세웠단 말이에요. 본부를 거기다 세워놓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나라의 노동자 무슨 정치 문제, 문화, 그 다음에 뭐 음식, 할랄 푸드 같은 음식, 여러분 이거 먹다가 과자 같은 거 먹다가 뒤에 보시면 할랄 푸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 무슨 어떤 음식은 뭐 거의 다 할랄 푸드만 또 수입해서 파는 또 그런 과자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점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중심, 즉 우리들의 마음속에 처소를 만드시고, 1절 전에 한 얘기인데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죠? 처소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처소 지성소 안에 거하시고, 거기서 본부를 만들어서, 즉 여러분들이 본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가, 명절 때라고 기도 죽지 마시고 더 기도해 주시기. 명절 때 보면은 다른 분들이 다 바빠가지고 기도가 부족해지잖아. 그러면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 철야로 나와셔가지고 이 기도를 더 메이크업 해주셔야 돼. 그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게 다른 거야. 다른 사람들이 유튜브 예배 드린다고 예배 안 나올 때, 그게 무슨 유튜브가 무슨 예배냐? 그건 예배가 아니지. 나는 교회 가서 예배한다.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하실 처소를 세우시고 정부를 세우셔서 거기서 본부가 되게 하시고, 마치 예루살렘의 성전을 삼으셔서 거기 지성소에서 거하실 처소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전의 원래 형상대로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마귀도
자기 지옥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기 위해서 악마의 국가, 나쁜 국가마다 건설을 해놓고, 지금 대구에 또 본부를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대구 목사님들이 엄청 반대하고, 나라에서도 시에서도 건축 허가 내줬고 다 허가를 다 내줘버리고, 무슨 권익위원회에서도 허가해주고, 모두 허가해주고, 국토부에서 허가해주고, 다 허가해줬어요. 그 이슬람 사원 지라고. 근데 허가했는데도 못 짓고 있어요. 하도 거기 주민하고 목사님들이 매일 가서 데모를 하고 막 보철을 쓰고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걔네들은 악마의 국가를 건설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렇게 딱 세워지면 그들이 뭐 기도한다 모임을 자꾸 가지면서 거기에서 계속 문화를 갖다가 막 점점 퍼뜨려 나가는 거죠. 근데 대홍수 시대의 그 이전에는 마귀가 본부를 가지고 이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본부를 두고 가진 그 사람만 홍수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나머지 마귀의 문화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나는 노아의 식구처럼 믿음의 자손들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릴 때 대홍수로 확 쓸어버린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경제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파워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런 싸움들이 지금 마귀 왕국과 하나님 왕국과의 힘의 대결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국가가 아이고 우리 지었다, 그냥 손들자, 그러면 그냥. 근데 타이완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 성령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타이완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엄청 기도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타이완이 본격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분들이야 다 100% 나와야지 선교사들이 거기서 같이 순교하고 죽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갑자기 나갈 겁니다. 그 시간을 2년에서 3년 사이로 보고 있더라고요. 2, 3년 내에 결정이 나는데, 어떻게 자기네 그동안 우리 한국에서 돈 많이 줘가지고 타이완에 건축도 많이 해놓고, 하여튼 종교 활동이 아주 그냥 미신 불교죠. 무속 불교죠. 무속 불교를 믿는 그 나라이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 전에 하영조 목사님 동생 하영인 선교사가 대만에 가가지고 그때 하여튼 몇십억씩 풀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큰 강당을 빌려가지고 몇천 명씩 모이는 집회를 하는데, 그때 대만에서 젊은 청년들이 찬양하다 꼬꾸러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왜냐면 평생 귀신을 섬겼으니까, 귀신 나라니까 귀신 쫓겨나는 집회를 엄청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변화됐어요. 많이 변화되고, 그때 교회들이 많이 생겼고, 오늘의 교회 제자들이 대만에 많이 있는데, 이제 하영기 목사도 암 걸렸지 이러면서 이제 다시는 이제 대만 못 가거든.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쭈글쭈글해졌는데, 그때 이제 신학생들이 대거 나왔는데, 내가 저번에 대만 신학교 갔다 깜짝 놀랐다니까. 기숙사까지 공부하는 동안 기숙사 학비를 100% 무료. 한국 사람이 진 건데, 말하자면 이제 지금 최근에 돌아가셨지만 LA 은혜교회 김광신 목사님이 진 거지만, 그 김광신 목사님에게 대만의 그 부자가 250억을 줬는데, 그걸 미국에 갖고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걸 그대로 그 전액을 다 신학교를 져가지고 100% 다 먹고 자고 공부시키는 무료로 하는 신학교만.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이렇게 갔거든요. 얼마나 뜨거운지 찬양하는데 다 일어나가지고 보통 이제 우리가 어느 기도원 딱 가면 이 기도원 성령이 충만하다 금방 알잖아.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찬양하는 애들이 많다.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거죠. 딱 차렷해가지고 가득 그럼 성령이 임재할 공간이 없잖아. 근데 거기에 그냥 얼마나 성령이 강하면, 우리 대만의 비전이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없대. 그래서 100% 대만 사람이래. 100%. 그러니까 전부 강의를 중국말로 다 하는 거야. 대만 교수들이 주로 하는 거야. 은혜 받은 교수들이. 이 수백 명의 이 신학생들 졸업하면 또 들어오고, 이 신학생들을 한국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의 제자거든, 걔네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대만의 교회를 얼마나 잘 개척하는지 몰라요.
지금 그것 때문에 대만 나라가 살고 있어. 걔네들이 몰라서 그러지. 뭐 정치를 잘해가지고 지금 있는 그 총통은 자유주의 총통이지만 갑자기 또 원래 선거하게도 부정선거가 항상 있잖아요. 부정선거 해가지고 또 공산당 좋아하는 애가 갑자기 총통 돼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 자, 그러면 그거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문화와 싸움에서 여러분 오늘 앞장서 싸워주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마귀는 계속 한 영혼을 자기 잡아 끌이면서 그 사람에게 궁극적으로는 질병을 만나가지고 지옥화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이 문화가 지금 우리 한국 문화 보십시오. 점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학교에서 주기도 못 외우게 만들면서 자기 왕국을 넓혀가고 있는 걸 빨리 여러분 보셔야 돼. 그리고 귀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자기네가 신이 돼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이제 9절 몇 개 들어갑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은 큰 용이 공중권세 잡은 자리, 그러니까 위에는 하나님이고 공중권세는 마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이는 파란 하늘이고 그 밑에 우리가 땅이거든요. 이 두 번째 하늘에 있는 이 큰 용이 두 번째 하늘에,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 번째 있다가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데 사탄이라고 하면서 온 천하, 사탄에는 제일 위에 대장이고 그 다음에 장수들이 마귀고 그 다음에 쫄병들이 귀신이고, 그래서 온 천하를 꿰려고 다니는 거예요. 꿰임에 넘어가지 말지어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까 그 사자들이 뭐냐면 그의 사자 귀신이죠. 그 사자들이 함께 내어 쫓기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내려와 가지고 막 사역하는 것들은 귀신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두 번째 하늘을 공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불순종의 아들들을 주장하면서 역사하는 영, 그 마귀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여러분은 올라가서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냐? 이 땅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을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오늘 기도하다가 3층 천까지 올라가면 마귀 권세의 공중의 세력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게 돼요. 알게 되면 로마와 싸우는 것이, 바울이 로마를 대항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싸움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을 내리누르는 싸움이기 때문에 선교적인 싸움이고 복음 전파의 싸움이었어요. 복음 전파함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겨야 되는데, 즉 에베소 6장 12절로 넘어오니까, 즉 이 하늘이 공중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지금 혈과육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가 아니에요. 혈과 가지고 있는 내 이웃이 아닌 내 남편이 아닙니다.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하늘이 번역이 하늘이라 되지만 원래는 공중입니다.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게 공중이 오늘 보이시기 바랍니다. 누가 공중과 싸울 수 있는가? 공중보다 위에 있는 3층 천, 하늘 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하다 셋째 하늘에 올라갈지어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다 성공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시면, 그러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내 아이에게 침투해 있고 내 가정에 침투해 있고 우리 어머니에게 침투해 있잖아. 그 어머니 침투해 있고 아이에게 침투한 귀신을 누가 싸워 이길 수 있냐면, 이게 지금 무슨 공식이야? 무슨 싸움이야? 이 싸움이 좀 어떻게 된 거지? 번지수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를 깨달은 자는 정체를 알아버리기 때문에 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네? 너 정체 드러났네? 정체가 드러났어. 그러면 이기는, 정체를 파악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도 많아져야 되고 교회도 많아져야 되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번에도 어떤 집에 보니까 어떤 아들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는데 그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엄마가 자기는 교회에서 오래 다녔는데 한 번도 자기는 이 귀신아 떠나가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떠나가라라는 이 외치는 기도, 명령문의 기도를 써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소리만 지르면 거기 담임 목사님 막 뭐라 그랬기 때문에 자기랑 자기 남편은 조용히 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 그냥
묵념기도, 묵상기도, 그 다음에 관상기도 이렇게 얘기하지 통성기도는 자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내가 자꾸 통성으로 기도해서 응가 오면 내게 없거니 하면서 걔 눈을 바라보면서, 아들 눈을 바라보면서 쫓으셔야 된다,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데,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난 정말 너무 밉더라고. 뭐가 그렇게 내 신학, 내 고집, 내 방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 살려야지. 오늘까지는 내가 그렇게 주장했을지 모르지만 갑자기 지금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있다면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죠. 여러분, 성경대로 오늘 3층천에 올라가서 공중을 내려다보시면서 그 정체를 파악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승리하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8절 진도 나가는 거. 그래가지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니, 이런 구절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가지고 귀신을 쫓으니까 사탄이, 네가 오늘 가서 제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애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고쳐주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은 그냥 귀신 쫓았지만 내가 볼 때는 하늘에서, 공중이야 이게 말이에요, 공중에서 한 놈이 떨어졌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귀신 쫓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능력 있게 행할 때마다 눈에 안 보이는 저 귀신 한 마리가 공중에서 하고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귀신 쫓을 때 보면은 막 귀신 쫓잖아. 그러면 막 거기서 찍찍찍 하면서 막 귀신이 막 동물 소리는, 동물 소리가 잘 내요. 귀신이 동물이니까. 나가! 그러면 막 찍찍찍 막 나가는 거예요. 네. 요즘에 저희는 이제 나이가 좀 들었고, 이 젊은 10대, 20대들을 변화시키는 젊은 주의종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최근에 4명의 주의종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는데, 그냥 막 눈만 딱 쳐다보고 나가. 그리고 휙 하면 막 쓰러지고 귀신 엄청나게 쫓는 그런 사람들인데, 다 젊은 애들인데, 젊은 애들 전도사, 젊은 목사, 이런 2세대인데, 일본이 뭐냐면 박혁이라고 하는 그 전도사입니다. 아주 젊은 애인데 그냥 가까이만 가도 막 다 그냥 다 그냥 막 귀신 엄청 쫓고, 그런 젊은 애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데니얼 킴입니다. 데니얼 킴. 이 데니얼 킴 내가 수지했을 때 모시고 집회를 해봤는데, 와,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막 전교인에다 울면서 불면서 막 회개운동.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주열입니다. 이주열. 그냥 웃어주라. 그냥 이주열 목사입니다. 제 조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주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선우예일입니다. 선우예일. 웃으면서 가자. 그냥 너무 딱딱하지 말고, 진짜. 이렇게 네 사람이 지금 뜨고 있는 지금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런 쟤네들 같은 저런 젊은 주의종들을 세우셔가지고. 왜냐하면 요즘 젊은 애들이요, 이렇게 봐가지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러지 않으면 걔네들이 변화되질 않아요. 요즘 애들이 완전히 뭐 귀신에 중독돼가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이상한 드라마 중독에 빠지고, 이상한 막 동성애에 빠지고, 막 이상한 세계에 웬만큼 귀신 쫓고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 뭐 말씀 몇 마디로 걔네들이요, 내가 해봤는데 말씀 몇 마디로 안 변화됩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내 말씀 몇 마디로 걔네들이 변화될 것 같지만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 걔네들 다 세워놓고 막 그냥 안수하고 막 거품 울게 하고 막 어떻게든 방언 체험해가지고 시간이 급해요. 지금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1년 2년 기다리는 거 난 아닌 것 같아. 난 지금 너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어린애들 막 이상해져 가고 막 너무너무 뭐 문란해져 가는 이 세대를 보면서. 그리고 다 떠났어요. 애들 교회 없어요. 여러분 교회 청년들 몇 명 있나 보십시오. 우리 교회 교세 지금 50명 나오는데 말도 안 돼요 이거. 우리 교회 교사 200명은 애들이 나와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광 목사님처럼 최고로 청년운동을 잘한다는 분이 와도 이 정도니. 광 목사님 오고 나서 10명 정도 더 늘긴 늘었습니다만 그전에 한 40명, 지금 한 50명.
늘어서 너무 곽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리지만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막 그냥 괴로워 죽겠어. 어떻게 하면 이거 청년들은 그랬더니 이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막 귀신 쫓는 애들, 막 젊은이들을 확 일으켜 주잖아요. 난 그래서 막 귀신 쫓고 막 병 고치고 이런 20, 30대 젊은 종들이 난 여러분들의 자녀를 좀 중고등부애들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안 되겠다. 이게 시간이 없다. 얘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예 교회를, 기숙사 가면 아예 교회를 안 나올 텐데,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인 난 맥시멈 고3은 아예 교회를 안 나오잖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고2 때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 귀신이가 완전히 고3 되면 사로잡아. 너 공무원 돼야 되잖아. 너 무슨 어느 대학 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미쳐가지고 하나님 다 팔아먹고 말이야. 응? 주말에 학원 다니고. 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볼 땐 얼마나 이게 화가 나시겠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강력한 기도를 좀 요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결국은 그 유혹이,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돈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 여자애들이 왜 시집 안 가는지 다 봤더니 비슷하더라고. 좀 능력 있어가지고 공무원이나 교사쯤 돼가지고 자기를 평생 먹여 살릴 수 있구나, 은퇴한 다음에도 연금 좀 받을 수 있나, 그런 사람들이 신랑감의 대상이니까 아예 손을 안 봐요. 그 사람이 요즘 취준생이다, 손을 안 보고, 요즘 직장 다니는데 중소기업에 어디 공장에 다니고 있다, 아예 그런 총각은 장가갈 생각을 하지는 못해. 어떻게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 돈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다들 지금 결혼도 돈이고 직장도 돈이 기준이고 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일만하게 뿌리가, 이게 악의 뿌리는, 여러분 이게 그 흙과 백을 나누셔요. 악의 뿌리, 이거 귀신, 이렇게 딱 보세요. 귀신이 나누면, 그래서 그러니까 귀신의 미혹을 받잖아. 미혹은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은 미혹의 영이다 그랬잖아. 미혹을 받잖아.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잖아.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자기를 찔러. 그 다음엔 궁극적으로 병이 되는 거야. 그게 죽음이고 지옥이 되는 거야. 이게 절대 여기 우리 자녀들이 속도록 놔두시면 안 돼. 그 부모들이 잘 인도를 해줘야 돼요. 부모가 더 부추겨.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너 먹고 살 수 있겠어? 너 먹고 살 수 있는 신랑 만날 수 있겠어? 자, 그런단 말이에요. 예.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승리할지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 우리 갖다 종으로 자꾸 데려가는데, 자꾸 죄를 범하게 하면서 나쁜 죄를 졸졸 따라다니게 하면서 마귀가 자기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예, 그런 거잖아요. 또 그를 다시 오바댜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마귀가 하는 얘기가 아주 교만하면, 마귀가 들어오면 굉장히 교만해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면 끝까지 겸손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뭐가 제일 큰 축복이다? 태어날 때 좋은 성품 주신 거. 할렐루야. 태어날 때 착하고 온유한 성품 주신 거, 그것은요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할렐루야. 올바르고 굳세게. 그러니까 자, 오베다 1장 3절, 높은 곳에 처소를 뒀단 말이야. 그리고 높은 곳에 거주하면서 높은 곳에 살면서 마음에 누가 감히 나를 땅에 끌어내려. 나 지금 공중이 높은 곳이야. 높은 곳에 자기 처소가 있어. 거기 자기 집을 짓고 있어. 아주 교만한 애입니다, 걔가. 그래서 인간보다 위에 떠 있으니까, 인간은 지상에 있고 자기는 공중에 있으니까 아주 교만했대. 공중에 권세 잡았다는 것은 사람을 속이고 교만하고 이런 뜻입니다. 속이는 것, 교만한 것, 그런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 갖다가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정부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특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 지상의 군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특수특공대가 되어주시고
특수부대가 되어주시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보냄받은 자들이여 특공대로서 저들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땅에 세워지고 있는 저 귀신의 성전을 파괴해 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시고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너를 사용하시고 싶어서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보니까요, 싸움에 전쟁에 나갈 수 있을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을 과분하리만큼 그분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거거든. 내가 너에게 이 큰 은혜를 줬으니까. 특히 여러분 세종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더 헌신하셔야 돼. 다른 교회 다니는 분보다 모든 시간이든 뭐든 2배 헌신합시다. 우리는 아멘 좀 해주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얼굴 보면 마귀의 형상, 일그러진 얼굴, 짜증나는 얼굴, 죄지은 얼굴, 술 담배로 쩔어버린 얼굴들이 딱 보이더라고요. 딱 한눈에 보면 아유, 술 담배 엄청 했구나. 금방 보입니다. 그들을 치유해야 돼.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줘야 돼.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될지어다. 근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원형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이 언제 무너지자 보면 뱀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중 가장 간교한데, 뱀이 남자에게 묻지 않습니다. 여자에게 먼저 물어봐요. 왜냐하면 여자가 더 똑똑하고 매사를 다 여자를 남자가 따라서 하지, 남자 따라서 여자가 하는 경우는 비율적으로 많지 않다는 거야. 남자가 고집이 센 것 같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여자가 세죠. 그래서 수컷은 암컷에게 질질 쫓겨오다가 암컷이 교미 끝나면 개를 잡아먹죠. 곤충의 세계가. 수컷은 이용만 당하고 불쌍하게 잡혀먹고 씨앗만 주고 끝나는 게 수컷이에요. 씨앗만 주고 쇠 빠지게 돈 벌어다가 부인에게 갖다 바치고, 부인은 다 피 빨아먹은 다음에 은퇴하면 야, 딴 집에 살자. 세상에 불쌍한 게 신랑이더라고. 왜 태어났니? 여자로 태어나서 그냥 앉아서 남편 벌어다 주는 거 갖다 먹고 살지. 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수학 문제를 수학 문제까지 나오면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최 집사님을 위해서 얘기하는 걸로, 본인이 알면 또 부인이 또 굉장히 또 최 집사님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한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최 집사님 얘기가 아니고요, 수학 교사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자, 그럼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간 건 아니지만 2시간은 해야 되는데 1시간 돼가니까 맞춰야 되겠네. 그 창세기 3장 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원형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형이 어디냐는 말이야. 언제부터 이 일이 벌어지냐. 3장 1절에 보니까 뱀은 마귀는 어디를 치고 들어오냐. 우리 가정에 여성을 치고 들어온다. 딸을 치고 들어온다. 부인을 치고 엄마를 치고 들어온다. 뱀이 여자에게 물으리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등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더냐. 그럼 이제 생각을 이제 살살 녹이려는 거예요. 2절에 가가지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니도 말라 너에게 줄까 하노라. 이러면서 생각으로 살살 타협합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 남편을 꼬셔봐야 남편 말 여자가 안 들을 걸 아니까 뱀이 기가 막히게 여자를 꼬시는 거예요. 여자에게 이르되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속였거든. 근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꼬시는데 여기에 생각의 맥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6절 보니까요, 여자가 이제 생각이 들어온 거야. 이게 그 나무를 본 적, 그러네. 야, 그 참 먹음직스럽네. 야, 너무 멋있게 생겼다. 너무 이쁘다, 아름답다. 저거 먹는데 내가 천재가 될 것 같아. 저것만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한, 너무너무 탐스러워 한 나무인지라. 자, 여자가 그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더 계산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더 사랑도 많고
더 인내도 많고 맞습니다. 다 장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점을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면은 남자보다 생각이 항상 앞서거든요. 근데 그게 마귀의 미끼가 된 거예요. 마귀. 생각이 항상 먼저 앞서는데 그 생각을 마귀가 타고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떤 문자를 보내거나 어떤 말을 할 때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 마귀가 이걸 따 먹으려는데 따 먹을까? 남편에게도 먹게 하려는데 이거 먹을까? 말까? 아니면 하나님 맞습니까? 근데 딱 생각이 들면 이 여자의 특징은 그냥 빨리 실행을 해버려. 그게 여자가 남자보다 다 훌륭한데 한 가지 못난 점이, 그래서 여자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지 남자는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제가 정신병을 몇 년 동안 전도한 적이 있거든. 여자가 많아. 남녀 성비율로 보면 남자도 있어야 되잖아. 그거 이상해. 우울증 환자 정신과 의사 이렇게 아는 정신과 의사 얘기 들으면 요즘은 좀 정신과 약이 조금 개발돼서 좀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옛날에는 그저 졸피뎀하고 비아그라고 두 가지만 처방했대요. 비아그라가 나쁜 뜻이 아니고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아서 여자나 남자나 뭐 할아버지나 어린애나 이 비아그라 이렇게 조금 하면,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처방해주면 자기는 한 달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벌고 그러시는데 요즘은 아주 미국에서 좋은 약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별의별 약들이 다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보면 손님들이 대부분 여자야. 여자. 정신과를 찾는 남자도 있긴 있는데 남자는 좀 유형이 좀 다르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다 여자들이 생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남자들은 좀 어리버리해가지고 알았어 하니까 우울증이 걸릴 리가 없어. 정신이 그냥 그래 내가 네 따라할게 하면 끝이야 그냥. 남자들은, 그런데 여자들은 막 뭐 복잡해가지고 남편을 어떻게 하면 속일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뜯을까부터 해가지고 뭐 하면서 얼마나 이제 소리가 뱅뱅뱅뱅 도는 게, 그게 옆에 있어 보면 팽팽팽팽 도는 게 얼마나 빨빨 도는지 몰라. 예. 그래가지고 이혼할 때 보면 여자는 수억을 가지고 있는데 꼭 이혼할 때 보면 남자는 거지가 돼서 쫓겨나거든. 그게 여자들이 팽팽 잘 돌아서 그렇습니다. 그만할게요. 말 같지도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한 템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시. 그러면 마귀가 우리들에게 침입을 안 해요. 여러분 이거 놓고 오늘 기도합시다. 항상 우리는 화가 날 때, 어떤 걸 말할 때, 어떤 욕심을 부릴 때, 뭘 막 투자하고 싶을 때, 누가 막 전화 와가지고 뭐 당신 딸이 뭐 지금 뭐 무슨 납치당했으니 빨리 1,000만 원 보내야 돼, 이런 전화가 올 때 막 보내지 말고 한 달만 생각해보고 경찰에 연락 좀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그런가? 뭐 그냥 안 물어보고 막 은행 막 가야 돼, 막 송금해야 돼. 이래가지고요.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당합니다. 물론 여자들이 큰 돈은 없으니까 큰 돈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랑 통화하게 되잖아. 많이 넘어간다는 거야. 남자들은 좀 이성적이라서 좀 생각을 좀 더 해보고 침착한데 여자들은 막 놀래가지고 여보 큰일 났어 이거 잡혀 아니야 힘들다 좀 웃어주라 오늘 좀 웃어주라.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송금해오는 거 뭐. 여러분 저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CCTV에서 잡히는 사람들 남녀 성비율로 여러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다 아줌마 할머니 아가씨야.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마귀가 이 하와를 갖다가 침투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를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마귀 권세를 싸워 이기자는 거야. 우리는 오늘 기필코 이길 것이다. 우리는 여기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있습니다. 기도 제목 오늘 있으니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조상제사 하지 않도록. 조상제사 하면 또 대형 참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 대형 참사 일어나면 안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픈 사람들 계속 기도해 주고. 여러분 이제 태신자 전도가 딱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다음 주 금요일날 강사가 옵니다. 준비해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